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오늘 만나주시는 것이 귀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앞뒤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만나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시작. 자, 만나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만나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만남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받는 복 중에 가장 중요한 복은 만남의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그리고 어떤 자녀를 만나느냐, 그리고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어떤 형제를 만나느냐, 또 어떤 사람을 만나고, 특별히 어떤 교회를 만나고, 그리고 어떤 목회자를 만나고, 또 어떤 성도들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물론 이제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방향이 서서히 결정이 되고, 또 그리고 그 인생의 방향 가운데에서 또 내가 좋은 사람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실은 그 만남이라고 하는 축복 가운데서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만남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만남을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만남을 받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고, 그 중에서 만남 중에 가장 귀한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귀하게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1세기, 오늘날은 21세기인데 20세기의 그 라이프 코드, 흔히 말하는 그 삶의 어떤 그 코드가 뭐였었냐면 소유와 존재였어요. 소유와 존재.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얼마만큼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내 존재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얼마나 많은 자녀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이러한 무언가 소유를 하고 있는 것이 내 존재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무슨 소유를 하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그 삶의 라이프 코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좀 더 얘기를 하자면, 당시에는 나를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사람들을 보고 나를 평가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와 존재의 개념이 대부분 그 20세기까지의 존재의 개념이었다면, 오늘날 21세기의 라이프 코드는 무엇이냐면 존재라는 것은 항상 들어가요. 존재는. 왜냐하면 결국 존재가 부각되기 위해서, 이 존재가 의미가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20세기는 소유라는 개념이었다면 21세기는 접속이래요. 접속이라는 게 뭡니까? 서로 만나는 거죠. 한때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세기는 이 접속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세기 그 사람들은 이 축적해 놓는 어떤 그런 뭐 산이든 땅이든 어떤 무언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에서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만나고 있고 내가 접속되어지고 있는 그런 곳에서 가치를 많이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의 가치, 여가의 가치, 접속의 가치.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동차를 원하고 셀룰러폰, 흔히 말하는 그 스마트폰을 원합니다. 컴퓨터가 있는 것을 원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 세 가지의 특징이 만남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것, 내가 만나고 싶은 것을 자동차를 통해서 만나고, 내가 대화하고 싶은 사람은 스마트폰과, 또는 내가 하고 싶은 무언가를 만나기 위해선 이 핸드폰을 가지고 사용하죠. 컴퓨터라는 걸 통해서 또한 내가 다양한 세계를 또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 세 가지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중요하다 보니까 이 접속이라는 개념이 사람의 존재를 지금은 더 윤택해 하고 내 존재의 의미를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사업 중에서 최고의 사업으로 지금 각광받고 있는 사업이, 이 투자가 어디에 대한 투자냐면, 우리 임동문 집사님 같은 경우는 그쪽 계통에 잘 있으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메타버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사업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요. 이 메타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게 메타가 이제 헬라어죠. 그러니까 위에, 뭐를 초월해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메타라는 말과 유니버스, 흔히 말하는 그 세계라고 하는 그 말을 합해가지고 메타버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메타버스의 특징이 뭐냐면은, 과거에는 무언가 거래를 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실물 경제 거래를 해야 돼요. 내가 직접 가서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에게 나 이거 팔 테니까 너 이거 팔아라 해가지고 서로 만나가지고 거래를 하는 그런 곳이었죠. 근데 지금은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지금 물론 이제 실물 거래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하나의 공간이 만들어져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흔히 말하는 메타버스라고 하는 그 공간이 만들어지고 그 세계가 만들어져서 우리는 그 세계 안에서 서로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만날 필요도 없어요. 나의 아바타가 만나든 나의 무엇이 만나든 어쨌든 간에 이 서로 만나는 어떠한 그런 것을 통해서 그 안에서 실제적인 가치가 창조되고 경제 활동이 되고요. 그리고 또 그 안에서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요. 뭐 당장에 뭐 유튜브 같은 이런 플랫폼도 한번 보십시오. 그런 유튜브 같은 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들을 그 안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최근에 그 어떤 대학교에서 그 메타버스 입학식이라는 걸 했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만날 수가 없으니까 각각 아바타를 만들고 실제 공간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상의 어떠한 그 공간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학생들이 출석을 하면 거기에서 이제 교수님이 서로 이름을 부르고 서로 축하하는 어떤 그런 입학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눈에 보이지 않고 뭐 이제 뭘 어떻게 하지 않아도 중요한 건 사람들은 어느 곳에든지 접속하고 그것을 통해서 서로를 공유하는 어떤 그런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자면 지금은 어떤 방식으로든 아날로그로 만나든 또는 아니면은 어떤 디지털로 만나든 오프라인으로 만나든 온라인으로 만나든 어쨌든 만나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를 알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사회만큼 만남을 갈구하는 시대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만남은 너무나 중요한데 만남이 끝나는 상태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죽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신학에서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육신과 영혼이 만나서 이것이 흔히 말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인간을 뭘로 만드셨죠? 흙으로 만드셨어요. 동물도 흙으로 만드셨어요. 동물도 움직여요. 사람도 움직여요. 근데 사람에게는 독특하게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부어 넣으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만나는 접촉점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때 무슨 역사가 그러니까 생명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영이 된 거예요. 우리는 살아있는 영의 존재가 된 거예요. 인간이 아니라 이 모든 동물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것에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생명이 생겼지만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영적인 경험이 있고 난 다음에 인간은 생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졌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나지 못하는 그 순간에 인간에게 나타나는 것은 육체의 죽음과 영적 죽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그 사실, 그리고 하나님과 접촉되어 있다는 접속되어 있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지속적인 생명력을 공급해 준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 세포가 계속해서 만나지는 동안에 인간은 끊임없이 이 생명의 작용을 하는 것처럼 이 만난다라는 자체가 너무나 중요하죠. 어느 순간 만나지 못하고 헤어지는 순간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든 세포든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든 그걸 일반적으로 우리는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만남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그 안에서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이 죽어버린 이 인생 가운데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곧 복음인데 복음의 만남이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귀한 영생의 만남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 안에서 진정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누구를 만나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질이 달라져요. 자음과 모음이 만나서 글자라는 것이 되죠. 작은 불꽃이 바람을 만나면 큰 불꽃이 됩니다. 칼이 어머니를 만나면 요리에 쓰이고 칼이 도둑을 만나면 사람을 해치는데 쓰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쓰레기가 그냥 청소부에게 만나지면 그것은 하나의 쓰레기로 맨 마지막에 만나지만 피카소라든지 백남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만나면 예술 작품이 되는 거죠. 여러분, 바위돌이, 길가의 바위돌이 그냥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미켈란젤로를 만나는 순간 그것은 다윗상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철을 만나면 더욱더 날카로워지지만 철이 물을 만나는 순간 철은 어느 순간에 녹이 슬고 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무엇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좋은 방향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안 좋은 방향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사람을 만나기 원하고 항상 좋은 것을 누리기 원하지만 우리는 좋은 것이 무엇인지, 좋은 사람이 누구인지, 과연 나의 인생을 정말 온전하게 변화시켜줄 이가 누구인지를 실은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먼저 아시고 다가오시는 분이 있으니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이죠.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만남을 노력해서 만날 것 같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만남의 특징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님과 성도로서 얼굴을 보지만 실은 이 만남은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복일 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을 만난 것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큰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서로와 서로를 만나고 있는 것도 이건 어마어마한 복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이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준비되어져 있다는 그 사실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드릴 뿐만 아니라 서로를 바라보면서 기쁨 가운데서 서로를 위로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내 축복의 통로고 내 복의 근원이 바로 이 사람들이구나 라는 걸 믿고 그들을 바라본다면 그들을 향한 가슴속에서의 뜨거운 사랑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앞에 있는 분, 뒤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합시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어떤 존재예요? 너무 귀한 존재인 거죠. 너무나 가치 있는 존재인 거죠. 이 가치 있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을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그를 섬기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러나 만남 가운데에서 좋지 않은 만남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좋지 않은 만남을 내가 어떤 믿음의 형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가끔씩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여러분 천하장사하면 성경에 누구죠? 딱 한 사람 등장하죠. 한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삼손 아닙니까? 삼손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힘이 센 사람 아닙니까? 그 삼손이 원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삼손의 뜻이 작은 태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작은 태양, 삼손이. 그런데 삼손이 누구를 만나나요? 네, 데릴라를 만나요. 놀랍게도 데릴라의 뜻이 밤이라는 뜻입니다. 밤이라는 뜻이에요. 태양이 복을 받은, 정말 태양의 복을 받은 사람이 어두움과 동행을 하니까 실제로 눈도 뽑히고 영혼도 어둠의 골짜기로 방향을 하게끔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건 정말 가슴 아픈 일인 거죠. 정말 그가 좋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자신을 이용하는 한 여인을 만나는데 정말 그가 밤 같은 그런 존재였다는 사실이에요. 놀라운 것은요, 실은 태양은 밤을 만나면 낮이 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세상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태양이 밤을 만나는 순간 그 태양은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비극과 같은 것이고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태양처럼 살아가지만 놀랍게도 내가 세상 사람들과 만나서 세상의 형태로 변해버리는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태양이 아니고 나는 빛이 아니고 어둠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 가슴 아픈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결국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빛이 날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뜨거워져 간다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안 좋은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꾼 사람 중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요셉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보디발의 아내를 만납니다. 똑같은 상황 가운데 유혹을 받지요. 근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어떻게 합니까? 뿌리칩니다. 벗어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를 거부하죠. 그리고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오게 한 그를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그러나 그 대가는 솔직히 상당히 좀 참혹했죠. 감옥에 갇혀야 됐고 거기에서 온갖 고난을 좀 당해야 되는 그런 수많은 시간이 있었지만 놀랍게도 감옥에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나중에 국무총리까지 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신을 이렇게 어렵게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이 실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것을 통해서 가족을 구원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까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이 말을 좀 다른 말로 하면 좋은 사람을 만나든 좋지 않은 사람을 만나든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인데 그 안에 하나님께서 보고자 하시는 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보고자 하셨던 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붙잡고 살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때
선한 역사의 그 만남이든 아니면 좋지 않은 그 역사의 만남이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죠? 이렇게 좋은 만남들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산소를 들여다보면 이게 실은 불도 아니고 물도 아니에요. 근데 이 산소가 수소와 만나면 뭐가 되죠? 예, 불이 됩니다. 그러면 수소 2개와 산소 1개가 만나면 뭐가 되죠? 예, 물이 됩니다. 이게 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 내에 없었던 새로운 요소가 이제 탄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물질이 바로 만남을 통해서 태어남을 알 수 있죠. 저는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만남이라는 게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만남은 창조의 역사를 일으켜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남녀가 서로 만나서 결혼을 하는 순간에 자녀가 태어나요. 곧 창조의 역사에 놀라운 부분이 있다는 거죠.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계획하지 못했던 일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보면 만남은 하나님께서 결국 창조로 이끌어내시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만남을 가장 선하게 만나는 방법이 제가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것이 실은 가장 선한 방법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를 만나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이게 침례를 딱 받고 나서 딱 올라오시니까 세례 요한이 갑자기 예수님에 대해서 막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아니 도대체 그분이 누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때 뭐라고 얘기하면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나도 몰랐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침례를 주고 나서 나왔을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에게 임한다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가 바로 예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센스가 빠른 제자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흔히 말하는 갈아타기를 하는 거죠. 갈아타기를 해요. 근데 저는 이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이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냐면 유한한 것에서 무한한 것으로 갈아탈 수 있는 건 이건 지혜예요. 이건 은혜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요한은 이제 흔히 말하는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길을 열어주는 역할에 머물러 있는 그 요한에게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그 사람을 계속 쫓아다닌 것은 어느 순간 한계에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요한의 그 이야기를 듣고 번뜩 들으면서 이 요한이 정말 말하고자 했던 것, 흔히 말하는 달을 가르치는 그 손가락을 보면서 손가락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달에 집중하는 게 이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요한을 쫓아다녔지만 그 요한이 결국 메시아가 아니고 그냥 우리에게 일정한 지식은 줄 수 있고 나름대로 어떤 소망은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소망의 해답의 역할은 못한다라는 그 사실 앞에 예수를 소개해 주는 그 순간에 예수께로 인생을 바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히 예수님을 소개하는 수많은 사람들 또는 사건들 또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결국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보고 예수를 알게 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하고 그 어떠한 만남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만나기까지 수많은 만남들을 허락하시는데 오늘 성경 속에 보니까 또 재미있는 내용들이 이 만남이 상당히 재미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요한의 두 제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들한테 물어줘요. 야, 너희 도대체 구하는 게 뭐야? 나한테 원하는 게 뭐야?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니까 선생님, 지금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선생님과 함께 거하며 선생님을 따르기 원한다라는 그 말을 우리 39절에 이제 38절에 보면 나오죠. 무엇을 구하느냐? 라고 어디 계십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때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라고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쓰셨던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성경에는 와보라 라는 말이에요. 와보라. 이게 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그냥 단순한 그냥 만남을 지식적 만남으로 허락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와서 직접 보고 깨닫고 경험하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서가 바로 이거예요. 내가 주님을 어떻게 믿을 것이냐? 주님께 가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봐야 돼요. 주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러면 그 주님이 진짜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똑같은 상황이 나옵니다. 이 똑같은 상황에서 이 안드레가 주님을 보니까 진짜 주님인 거예요. 야, 정말 주님이구나. 그래서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래서 누구에게 갔을까요? 자기의 형제인 시몬 베드로에게 가요. 그리고 가서 얘기합니다. 그 메시아를 우리가 드디어 만났어. 그 메시아를 드디어 만났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 같은 경우는 뭐 물어보지도 않아요. 이렇다 저렇다 물어보죠. 그래! 그러면서 달려가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딱 갔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딱 보자마자 그에게 너는 게바야. 너는 베드로야. 너는 반석이야. 그냥 한마디 딱 하시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녹아버렸어요. 그냥. 베드로가 이런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칭찬이 좀 약한 부분도 있고 베드로에게 사명감을 주는 순간 완전 녹아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주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의 삶에 사명감이 생겨요. 주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의 삶에 사명감이 생기는 거예요. 베드로를 딱 보자마자 베드로에게 너는 반석이다, 너는 게바다 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의 믿음의 고백과 또한 그의 인생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너가 가야 될 그 길에 대해서 사명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들 사명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만났을 때 진정 살리는 사명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언제? 주님을 만났을 때 와서 보고 경험하는 그 순간에 나타난다는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다음 날 되니까 길을 가다가 그냥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빌립 오더니 딱 보고 얘기해요. 야, 나 따라와. 그냥 빌립이 그냥 따라가요. 따라오라 할 때 따라갈 수 있으면 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죠. 생면부지 그냥 지나가던 사람한테 나 따라와. 그런데 예 알겠습니다. 따라갈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없어요.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따라와 라고 하니까 따라가겠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애초에 만지지 않으면 생길 수 없는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도 오늘 여기 그냥 왔을 것 같죠? 오늘 여러분들 이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냥 내가 아무렇지 않게 그냥 시간이 됐기 때문에 그냥 평소에 예수님을 그냥 믿겠다라고 그냥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왔다고 생각하지. 아니요. 이 시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슴을 얼마나 만지셨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부분에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심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만지셨는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빌립은 그 은혜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만났어요. 뿐만 아닙니다. 빌립이 딱 보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래서 누구에게 가냐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에는 바돌로메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실은 나다나엘에게 갑니다. 근데 이 나다나엘이 실은 제일 정확한 사람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딴 사람들은 뭔가 말에 홀렸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홀렸는지 모르겠는데 나다나엘은 정말 확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그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이 와가지고 야 와서 봐라. 내가 예수님 만났는데 그분 참 하나님이다. 그랬더니 이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 유명한 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어 라고 말했던 사람이 바로 나다나엘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야 내가 그 양반 알아. 요셉의 아들 아니야. 나사렛 사람 아니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와. 절대로 나올 수 없어. 선한 것이 절대로 나올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하죠. 무슨 말이냐면 아주 극구 거부하는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일 리가 없어 라고 거부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그렇게 있는 사람을 데려간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근데 빌립은 딱 한마디야. 그래? 알았어. 그런데 한 가지만 얘기해. 와서 봐. 네가 그냥 가지고 있던 그 생각 말고 네가 들어왔던 그 소문 말고 그분에 대해서 그냥 얘기하는 거 말고 네가 직접 와서 경험한 그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죠. 나다나엘이 왔어요. 주님을 봤어요. 나다나엘이 오니까 주님께서 뭐냐면 내가 이미 너를 보았다. 너같이 정말 정직한 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너 이스라엘에서 너같이 그렇게 정직한 사람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나다나엘이 보니까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예수님이야말로 자신의 구원자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사실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저는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 하나를 발견합니다. 어떤 사람은 빌립 같은 사람이 있어요. 가다가 부르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그냥 안드레 같은 사람이 있어요. 자기 스승한테 있다가 스승이 뭔가 알려줬는데 그 알려준 걸 알고 그럼 지금이 때구나 해가지고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베드로처럼 가족들에 의해서 전도돼가지고 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나다나엘 같은 사람도 있죠. 아닙니다. 내가 소문을 들어보니까 절대로 그분 뭐 대단한 분 아니고 나사렛 사람, 저 촌동네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도 극구 주님을 거부하는 바울과 같은 사람들도 있죠. 근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를 만났을 때 그들은 다 변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를 만나는 순간 그 예수 안에서 답이 보였어요. 해답이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수많은 만남이 중요한 게 뭐냐? 사람과의 만남이 왜 중요하냐면 그 사람을 만나면은요, 그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찾아요. 그 사람을 만나서 어떤 해답을 찾고 또 무언가를 발견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방법으로서 역할로서 그 사람이 서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 뭐가 다른 줄 아십니까? 예수가 답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만남은 그 만남을 통해서 무언가를 찾아가는 과정이라면 놀랍게도 주님을 만날 땐 주님 자체가 답인 거예요. 주님이 생명인 거예요. 주님이 역사한 거예요. 주님이 기적이고 주님이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만남은 주님과의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분과 거하고 그분을 경험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 와서 목사님 만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여기 와서 성도들 만나려고 그러지 마시고 이들 속에 숨겨져 있는 이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면 내 인생 가운데 귀한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만나야 될 것은 내가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만나는 분은 바로 주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분을 만나서 경험하고 하면 나의 모든 불신도 사라지게 되어 있고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선지식도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뭐 대단할 것 같죠? 사람이 어떤 만남 가운데 실제로 오해하는 것이 방금 전에 말했던 그런 선입견들이에요. 이런 선입견들은 주님을 만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두게 하죠. 그런가 하면은 그러면 만나면은 뭐 변화가 있을까? 그럼 사람을 보면은 과연 알 수 있을까요? 재미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최근에 어떤 몇 년 전에 사건이 있었는데 텍사스에서 한 남자가 자기 여자친구를 죽이려고 총을 꺼냈어요. 총을 꺼내놓고 쏘려고 하는데 이게 방아쇠가 제대로 잘 안 당겨져서 죽지 않고 살았어요. 그래서 잡혀간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 미수인 거죠. 살인 미수로 잡혀가가지고 얼마를 받았냐면은 일단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지만 일단은 보석을 나오려면은 100만 달러를 내야 되는 거예요. 100만 달러. 100만 달러면 지금 한 13억 정도 되나요? 그 돈을 내야지만 보석으로 잠깐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며칠 후에 몇 주 후에 그 사람 보석금이 25,000달러 떨어졌어요. 그거 왜 그랬냐면 판사가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이 상당히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장학생이었고 그리고 사람이 평소에 좋은 행동들을 많이 했었고 뿐만 아니라 결정적인 것은 그가 잘못했다고 회개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그 정도의 가격으로 해주고 나중에는 더 다운을 시켜줘가지고 보석금을 내고 잠깐 나갈 수 있도록 했어요. 보석금을 내고 난 다음에 나와 있는 동안에 4개월 만에 그 여자친구를 죽였어요. 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히틀러 있지 않습니까? 히틀러가 전쟁을 치를 때 실은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독일의 이 히틀러가 체코슬로바키아를 공격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체인벌린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영국의 수상이 그 얘기를 첩보를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궁금했어요. 도대체 이 사람은 뭔데 그렇게 전쟁을 치르려고 하나? 라고 해서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 히틀러를 만났어요.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히틀러가 우리가 이렇게 전쟁을 치르는 건 이 슬로바키아 사람들이 뺏어간 우리의 땅을 다시 뺏어오기 위한 것이고 지금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우리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고도 보니까 이 체인벌린이 보니까 이 사람 진짜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2번, 3번 이 히틀러를 만났는데 그때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예술의 조예가 있고 상당히 이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인지 느꼈다는 거죠. 이걸 사람들한테 막 와가지고 연설을 한다가 영국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야 진짜 괜찮은 사람이 이제 독일에 왔구나 했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이 2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가 체인벌린이 히틀러를 만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사람이 그 사람을 만나면 뭔가 제대로 볼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이런 걸로 보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자기의 눈이 있고 자기의 잣대가 있기 때문에 그 잣대를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이 사람은 선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한두 번 만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느냐? 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은 대화하는 순간 그 안에서 생명을 느껴요. 주님은 생명을 느끼는 걸로 멈추는 게 아니라 생명으로 나를 살려요. 주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 안에 열정이 들어와요. 주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 안에 기쁨이 들어오고, 주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 안에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사로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 죽었던 나사로는 다시 살아납니다. 나인성의 과부의 자녀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삭개오에게 주님이 오신 그 순간 삭개오는 열정이 생겼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에게 소망이 생겼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생깁니다. 결국 무엇으로 알 수 있는 건 줄 아십니까? 삶의 변화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걸 뭘로 경험할 수 있느냐면 내 삶이 변하면 그걸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이 변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 주님 만나지 못한 거예요.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주님을 만났을 때 실제로 나에게는 생명이 오고, 나에게는 기쁨이 오고, 나에게는 열정이 오고, 나에게는 소망이 오게끔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직접 만나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 보통분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너무나 기뻐가지고 사람들한테 갑니다. 가서 내가 진짜 메시아를 만났어. 메시아를 만났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무슨 그런 소리래. 아니 진짜 와봐. 와서 한번 봐봐.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르르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모셔다가 이틀간은 그분에게 말씀을 듣는데 그 다음에 했던 그들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이제는 너로 인해서 그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분의 말씀을 듣고 경험하고 났더니 이분이 참 메시아라는 걸 깨달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들의 삶이 달라졌어요. 그들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진정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요, 그 인생의 태도가 달라져요. 그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을 통해서 만나게 된다는 건 너무나 감사하죠. 그리고 그 주님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이 또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이거예요. 내가 가는 곳에서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통해서 예수를 발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만나가지고 큰 투자의 방법을 깨달았다. 그럼 난 경제의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만나가지고 어떤 지식적인 부분을 깨닫다. 그럼 나는 그냥 지식의 전문가일 뿐이에요. 근데 내가 이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그 안에서 예수를 발견했다. 내가 이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을 발견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만남의 중심에 결국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사람을 만나는 것도 좋지만 내가 주님의 사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은 이 만남을 통해서 변한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니까, 이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아스를 만나서 그 인생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는 메시아의 계보 안에 올라가는 사람이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람의 군대장이었던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이 문둥병 말이야, 이거 정말 내가 고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아무런 방법이 없을 그때 누구를 만나죠? 계집종 하나를 만나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계집종. 그것도 이스라엘의 포로로 데려온 계집종. 근데 그 계집종이 그렇게 합니다. 내 주인이 만약에 우리 선지자 앞에 있었다면 참 좋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그게 무슨 소리야?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을 만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나아만이 기뻐가지고 왕을 통해가지고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엘리사를 만나죠. 근데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해요? 만나주지도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죠. 저기 요단강에 가가지고 거기서 한 7번 왔다 갔다 하면 될 거야 라고 하는데 나아만이 화가 났어요. 내가 누군데 지금 나를 뭘로 보고 말이야. 누구긴 누구예요. 문둥병 자식.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문둥병자일 뿐이에요. 엘리사는 그걸 알았죠. 엘리사는 그에게 그걸 얘기해 준 거예요. 너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말씀에 순종하면 살아. 근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돼. 분노해서 가려는 그때 그는 정말 훌륭한 부하를 만났어요. 부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군님, 만약에 그가 이것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하라고 했다면 안 했겠습니까? 병이 낫는 문제인데? 그냥 7번 나왔다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라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 나아만이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만약에 그때 그런 훌륭한 부하를 만나지 못했다면 어땠을까? 결국 7번 왔다 갔다 합니다. 7번째 나왔더니 어린아이처럼 피부가 깨끗해졌다는 사실이. 결국 한 기적이 일어나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거쳐져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거쳐져 있고,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과 또한 수많은 상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주님을 만나게 하는 귀한 기적을 주셨다면, 오늘 우리는 하루하루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있다는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 그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애쓰는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 앞에 쓰일 수 있는 사람이기를 원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치를 따지지 말고 내 모든 가치를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드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헌신하고 쓰임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 언제 쓰임받는 줄 아십니까? 내 가치를 그 안에 넣었을 때 쓰임받아요. 그때 그러면 내 가치가 하나님의 사역과 만나는 순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성경에 보면은 그 기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기구 중에서 물두멍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물두멍. 대부분의 많은 것들은 이제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금과 은을 막 바쳤어요. 근데 이 물두멍이라는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제사장들이 손을 씻는다든지 제사 물건을 씻는다든지 기구를 씻을 때 쓰는 게 이제 녹그릇, 커다란 녹그릇이 있는데 그 녹그릇에 물을 담아놓고 있는데 그걸 물두멍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는 그냥 물두멍 그러면 그냥 씻는 걸로만 생각을 하고 끝냈었는데, 어느 날 제가 보니까 아주 대단한 그 말씀이 하나가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성경에 이렇게 보니까 이 물두멍이 뭘로 만들어졌을까? 놋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럼 여러분 이 물두멍이 어떤 놋으로 만들어진 줄 아십니까? 여러분 당시 광야에서도 그렇고 당시 시대에 거울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처럼 이런 거울 없어요. 그러면 거울이 있긴 있었는데 어떤 거냐면 흔히 말하는 청동 거울이에요. 놋 거울이에요. 근데 놋 거울을 웬만한 여자들이 그 당시엔 다 가지고 있었어요. 여자에게 있어서 놋 거울이라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거울 안 보고 살 수 있는 분 있습니까? 고문 중에 하나가, 여자들한테 주는 고문 중에 하나가 새 옷 사주고 거울을 없애는 거래요. 그럼 가장 괴롭대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여인에게 있어서 외모는 너무나 중요한 거 아닙니까? 남자도 마찬가지지만 당시엔 여인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 놋거울을 가지고 항상 자기 얼굴을 살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놋거울의 가치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성전에서 시중 두는 여자들이 자신의 거울을 바쳐서 만든 게 물두멍이에요. 저는 여기에서 소름이 끼쳤어요. 자신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헌신한 거예요.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지만 놋거울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사실이에요. 출애굽기 38장 8절에 보면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죠. 그 가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그 물두멍을 만드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루디아가 왜 유명해졌죠? 루디아는 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 인생이 최고의 가치로 여겼을 거예요. 근데 그 부를 누구를 위해서 사용합니까? 바울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지만 그냥 부자라고 이름 붙이지 않고 반드시 그의 이름을 매겨줘서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렇게 떠받들죠.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엄청난 권력가입니다. 근데 이 권력가가 권력이 있기 때문에 성경이 나온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 그 데오빌로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성경 안에서 사용하신 거죠. 내 안에 있는 그냥 단순히 사람과의 만남이 아니라 내 가치와 하나님의 사역과의 만남, 내 가치와 하나님의 은혜와의 그 만남이 만들어내는 놀라운 역사는 또다시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한 역사로 만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해요. 그래서 만남의 축복이 있어요. 나를 전도하는, 또는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주는, 또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하는 그 만남의 축복,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을 만나는 진정한 축복, 그리고 이젠 내가 만남의 축복의 자리에 서서 수많은 사람을 만날 때 나의 모든 가치와 나의 모든 정성을 그 안에 다 그 사역 안에 쏟아부어서 또 다른 하나님을 만나게끔 하는 그 사역의 만남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져 갈 수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로, 그러한 사역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죠? 그 주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만남이 하나님의 복이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사랑하는 귀한 시간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